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4절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23절 24절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하는 주제로 우리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오는 현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진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지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18절을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모든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바로 보내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아라비아 광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건 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택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함 받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요. 막상 딱 D-Day가 되면은 그날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는 크고도 중요하지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가 죽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난 너희들에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한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함에 이제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부심의 영성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쭉 읽어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죄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간 게 죄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머물지요. 그래서 떠나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부끄러움을 알고 그때부터 옷을 입고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저는 집중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제가 표준세 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도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그렇게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는 그 소문으로 이제 줄곧 하나님께 저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지 복된 인생인지 아는 잣대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옛날엔 핍박자였는데 회방자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1문과 1답은 우리가 그때 외웠지요.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리문답 1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고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종교개혁가들이 내건 5 솔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중세시대 때 교회는 있었는데, 그리고 인테리어는 너무 잘 돼 있었는데, 그리고 교인들은 많았었는데 교권은 왕의 힘보다 넘어섰는데 오직 솔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 43장 7절 1020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죠? 우리 지난주 임직 갈 때 이우재 집사님이 그 2절 말씀을 했던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사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쭉 그렇게 하고 4절에 가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 동서남북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을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부름받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그 영광을 떠나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1장 그 맨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맨 앞에 창세기 1장 8절을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나오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데 오늘 쭉 넘어가서 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나님 눈에 띄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리고서 이 구절이 중요해요. 9절. 이 죄지은 인간에게 항상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로덴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숨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그 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제가 나중에 로마서 쭉 강의를 할 때 나오겠지만 로마서 1장 21절, 이게 지금 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지요. 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는가? 저는 짧게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제1 미션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살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21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간 거예요.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다녀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는 발걸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나중에 아테네, 로마,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8절 9절에서 봤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삽니다. 다 살아가요. 그런데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교회당 안에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얘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를 가는데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내 힘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2장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드로아가 나오지요. 드로아. 그 13절에 뭐예요? 내 심령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항상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마음이 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만나기로 한 사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못 이룰 수도 있는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소리.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실패가 성공이고요. 그리고 낭떠러지가 곧 그곳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 어때요? 우리 인생 알 것 같아요? 인생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느 게 복인지 어느 게 환지 잘 몰라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황제가 다 쫓아내서, 글라우디오가 쫓아내서 고린도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고린도를 안 갔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를 안 갔다는 거지요. 근데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통수로 몰아가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임직 설교 때인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을 평안 가운데 가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준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사도 바울 성격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당금질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왕성한 모세를 바로 쓰지 않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당금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실패의 기억에 남겼던 다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또 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돌파가 좋습니다. 정면 돌파가 좋아요. 근데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딱 그 다메섹을 가는 거예요. 그럼 다메섹 가면 사도 바울은 뭘 느낄까요? 옛날에 자기가 혈기 등등해서 올라왔던 그때, 그리고 주님 만나서 빛을 봐서 눈이 멀었던 그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3년 전에 사울과 3년 후에 다메섹 갔을 때 바울은 다르지요.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 그랬지요. 첫째가 뭐라고요? 뉘시오니이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저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일 중심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물어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오늘을 사는지.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직장이니까 무조건 출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협력하여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의 명성은 이제 높아졌어요. 근데 유대 교회들은 이제 그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잘 몰랐어요. 그게 22절이에요. 그죠? 그 22절에서 이제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해. 명성은 안 돼. 그지요? 그는 자기 얼굴을 드러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서 간증 집회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달이에요. 그래서 달이 빛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받은 거 전하는, 유통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그지요? 우리는 그냥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지요. 오늘 저기 대천에서 박정희 목사님 올라왔어요. 아침에 일찍 올라와가지고 여기 십자가를 같이 막 진열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십자가에 얽힌 얘기를 같이 쭉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막 대천에서 여기가 어느 길이라고 올라왔는데 1도 안 피곤해요. 왜요? 여기에다가 지금 전시해놓은 십자가를 꼭 제 느낌에는 꼭 집 나간 자기 자식 보는 얼굴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와, 그더니 여기다 이름표 어디서 자란 십자가. 저는 잘 모르지요. 이게 동대천 십자가, 뭐 신덕교회 십자가, 뭐쭉 얘만 커피나무라 그러고, 저는 나무도 잘 모른다 또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가지고 야, 십자가 여기 걸리니까 너무 좋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나는 감추고 여기 좀 사도 바울의 얼굴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비밀이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이게 표준세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믿음을 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구원관, 신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모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는 거예요. 야, 제가 누군지 압니까? 한 의지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임직하기 전과 임직한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죠. 여러분들, 제가 신학하기 전과 신학한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죠. 아까 박정희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시골에는 가끔 이렇게 모이면 막걸리 한 잔씩 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시골에, 농촌에서. 그래서 그랬대요. 들키지만 말고 드셔요. 제가 좋은 말을 드세요.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은혜 안 되게 하지 말고 은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얼굴이 전도판입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판이에요. 그래서요, 화가 나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생글생글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전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그맨들은요, 부친상을 당해도 개그를 한대요. 응? 개그맨이 개그하다 말고 부친상 당했다 소리 듣고 울고 그러면 개그가 되겠어요? 저는 그걸 프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뭘 훔쳐서 도망갔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깜빵 동기야, 사도 바울하고 오네시모가. 그런데 이제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오네시모를 가리켜요. 지금 빌레몬한테 편지 쓰잖아요. 추천서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나와 내게. 내게는 누구냐 하면은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익했어.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리고 빌레몬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네시모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편한 자리, 세겜이 아닌, 힘들어도 자기의 사명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주저앉혀요. 그죠? 사단은 자꾸 주저앉혀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 같아도요, 자꾸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만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할렐루야. 살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부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쁨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요. 빛은 드러나지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데리고 등산을 갔는데 깜깜해졌어요. 갑자기 라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딱 켜니까 그렇게 화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쭉 몇십 명이 핸드폰을 딱 켜니까 내려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겠다고 결심했으면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장이 이렇게 정체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우리는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야, 저런 가정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어려운 때에 같이 다 어려울 텐데 그래도 어떻게 얼굴은 저럴꼬,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랬듯, 야곱이 그러했듯 우리도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주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요, 자꾸 내가 뭔가는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인간한테는 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4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소리는 뭐예요? 이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바울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뒤쪽으로 빠지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아주 소화적인 발상이에요.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매개가 되고 그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겠지요. 그지요? 근데 사랑을 전할 때 좋은 소리 하는 분도 있지만 또 괜히 줬는데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되는데 또 뭐라 그러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에 제가 저기 노방전도를 저 위로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활절마다 계란을 줘서,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자기가 엄청 고맙고 미안하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계란을 사가지고 이제 부활절이 되면 자기 라인하고 이쪽은 자기 계란을 돌리고 있노라고. 여러분들,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또 누가 안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걸요. 저는 저렇게 지금 저희가 1478세대인가 그렇거든요. 15단지가. 그래서 저희 이제 동별로 쭉 박스를 싸놨어요. 오늘 동별로 다 펴 붙여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게 또 박종희 목사님이 또 쌀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 쌀 지금 방앗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따끈따끈한 떡을 이렇게 일회용 용기에다 담아서 줄 생각을 하니까 제가 먹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받을 때가 좋으세요? 줄 때가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우리 박정희 목사님한테 그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면요, 이게 산상수훈 시작이거든요. 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뭐를 보고 영광 돌려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진실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져야 되지요. 왜 교회가 욕을 먹어요? 착하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으니까, 진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빛이 비치면은 착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나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칭송을 받지요. 백성이 잘 되면 대통령이 나가서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나만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더불어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다 같이 다 잘 돼야 돼요. 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어요?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했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늘 강조해요. 모태신앙 좋죠. 귀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개런티해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예수 믿은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좀 손해 좀 보고 살아야 돼요. 응? 너무 막 깍쟁이처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다 착해서. 여러분들 너무 몰라준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왠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착한 행실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그는 기쁨이 와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좀 쉬라는 거예요. 사단은 좀 쉬라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교회 깊이 빠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열정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가는 분들, 옷 사는 거 가는 분들, 그리고 놀러 가는 분들, 그리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글라이딩 하면 나르는 분들은요, 그거 짊어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한번 나르려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한 번 나를 때 그 짜릿함을 기억을 하면서 몇 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제가 그랬죠. 다이아몬드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자꾸 가짜를 볼 필요 없어요. 진짜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가짜가 돼요. 우리가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 나오지만 다른 복음이 뭔지를 연구할 것도 없어요. 참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여러분들,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양화지를 맨 처음에 데려간 그 이용남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극동 방송에서 선교사 열전도 하시고, 그분이 저 부산에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셔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길게 그 한 여인에 대해서, 그 베어스 선교사의 아내, 부산에 내려서 이분이, 나는 그 페이스북에 그 긴 글을 쭉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건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근데 그분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죽을 병에 암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암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2달에서 2달 반 걸리는 한국을 다시 와요. 나는 한국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태평양을 건너 그 배에 그걸 갖다가 2달 반을 갖다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결국 부산에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분이 한국에 남겨놓은 그 사역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조선, 그 조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친일파 같은 그런 인간들도 있는 반면에 푸른 눈을 갖고도 이렇게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뭐 배제학당, 이화, 숭실, 그 어느 곳을 다 다녀봐도요, 거긴 다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것이지요. 내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실제로 갔던 길을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은 이건 초인적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는 십자가 밑에 내려놔요. 여기 사도 바울의 서신서 17권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서론이 더 길지만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자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도는 원래 사도 자격이 안 되지만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막의 교부들 글을 읽어보고요, 나중에 그리스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그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어떻게 건물을 졌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써. 바로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두레박이 있어요. 그 두레박이 뭐냐, 이렇게 절벽 위에 수도원이 있고 절벽에서 이렇게 두레박 내려가지고 먹을 거 이렇게 가지고 들어 올리는 데예요. 그리고 산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름이 길어서 외우지는 못해요. 폴란드에 한 수도원이 있어요.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수도원으로 논문을 썼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수도원이 어떻게 생긴 수도원이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쭉 그냥 평지에 이렇게 굴이 돼 있어. 굴 돼 있는데 이게 굴로 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한쪽에 완전히 남양 특집이에요. 가다 보면 여기 한 분 누워 계시고 이쪽에 한 분 누워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수도원이라는 데가 그 엄중할 때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수도하다가 그냥 때 되면 옆에 굴이 이렇게 파인 데서 거기 누워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대단하니까 오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수도원의 그 영성이 러시아 정교회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리스에 있는 그 절벽 위에 있는 그 수도원의 영성이 그리스 정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교회는 오세요 그래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찾아오듯이 이 갈급한 영혼들이, 이 갈급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기가 진짜라면, 여기가 수도원의 영성이 있다면 그들이 난 여기서 수도를 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그럼 이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아니 안 모여도 여기 있는 분들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죠. 제가 뭐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 폴란드에 있는 수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카타콤베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너무 밝으니까 내 손에 쥔 게 많다 보니까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름은 오죽하면 저 신학교에서 본 책은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인가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도대체 이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그 37명의 동역자들 또한 함께 그 대단한 이름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한 번도 베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지나가놓고 보니까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섰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추앙을 받는 것뿐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문을 굳이 이야기 않더라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영화롭게 하고 권력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어떻게든지 즐기게 만들어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자가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요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요 우리 교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의자를 안 놓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교회를 크게 져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박정희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 강대상이 여기 있을 때 보고 이제 여기 딱 옮겨가고 십자가가 딱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맞아요. 이 가운데에는 십자가만 있어야 돼. 그래서요 저기 유럽의 교회를 가면요 전통 교회는요 강대상이 여기 또아리 들듯이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서 설교해. 그 여러분들은 전부 앞만 보고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저기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뒤통수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교회 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에서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넥타이를 뭘 맸는지 그런 건 관심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이 뭐든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냐 그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십자가 밑에 가두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BC와 AD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거는 미안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박효준 장로님 간증 들어봐요. 사형수들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안 변화되면 그걸 기적이라 그러지.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교회에서 안 싸우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기 기득권 주장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기 밭을 다 내주고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최상의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세상 나가서 못할 수가 있거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충성을 다해줘야 돼요. 회사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오 차장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회사 가서 이 소리가 딱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어쩐지 그러는 거야. 어쩐지 화나는 과정에서 꾹꾹 참더라니. 이렇게.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올가미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스스로 종된 자라 그래. 저도요 올가미가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깜짝 놀래요. 그냥 이렇게 청바지처럼 이렇게 가도 어떤 분이 진짜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어떤 때 가짜 노릇도 못해요. 여러분들 괜히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지 마요. 어차피 얼굴에 다 써져 있다고. 응?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듯 충성을 다해줘야 돼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요. 아니요,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손해 안 보고 우리도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